어제 말씀을 이어서 하나님은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 남유다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의 중심은 분명합니다. 아수르의 침입이 임박한 가운데에서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하는 그 가운데에서 남유다, 예루살렘의 영적인 수준이 어떠한 수준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수준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슬프다 아리엘이여 라고 말씀하세요. 이 아리엘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아리엘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뒤에 보게 되면 그 다윗이 진친 성읍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예루살렘이죠. 다윗이 진쳤던 그러한 성읍.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이 예루살렘은 다윗이 이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 와서 하나님께 항상 절기를 드렸었죠. 6월절 때 왔었고, 또한 77절 때 왔었고, 초막절 때, 이렇게 3번 와서 하나님께 절기를 드렸습니다. 특히 이 아리엘이라고 하는 이 뜻은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에스겔 43장 말씀해 보면, 이 아리엘을 번제단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아리엘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해마다 절기를 드리는 그 장소가 바로 아리엘입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예루살렘 그 성소, 매해마다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리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슬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슬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예배와 제사가 형식적으로 매년마다 드려지고 매년마다 하나님께 그 번제를 드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것과 같이 그들은 번제와 예물을 드리면서도 애굽의 예물을 보내고 화친하며 동맹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절기를 보면서 슬퍼하세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예배하고 새벽과 수요일과 금요일과 주일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예배한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겠죠. 슬프다 아리엘이여. 이것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자들로 전락한 예루살렘 아리엘을 향하여서 징계를 하세요.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그 3절과 4절 말씀 보면 이러한 일이 있죠.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내어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이것은 바로 아수르가 이제 얼마 후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는 그 점령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주변에 대를 쌓아서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쭉 그 성을 둘러갖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게 합니다. 더 높이 쌓아갖고 막 침략도 하지만 그게 안 된다면 그냥 그 안에 사람들이 그냥 그 안에서 그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 대를 쌓고 둘러진을 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예루살렘 백성들, 아리엘 백성들의 그러한 소리가 우리 4절 말씀에 들립니다. 내가 낮아서서 땅에서 말하며 나지키 티끌에서 그 목소리가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의 그 사람들, 아리엘의 사람들은 애굽과 동맹하였다라고 술 취하고 잘됐다라고 이제는 구원받았다라고 외치고 즐거워했지만 다 지나가 버릴 것이죠.
아수르가 침입하고 나서 BC 701년에 이스라엘을 침략하였을 때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졌어요. 그냥 나지막히 어떻게 할까? 이 방법 속에서 어떻게 할까? 애굽이 언제 도와주지? 세미한 티끌 같은 그들의 음성소리.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남아있는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바로 유일한 구원이며 소망입니다. 우리 뒤에 우리 5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럴지라도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 인하여서 다 둘러싸여서 목소리도 이제 말할 소리도 없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그럴지라도 그 나지막하였던 그들의 목소리가 이제는 아수르가 나지막하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아수르를 쳐버리시니까 우리 뒤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그 아수르 군사를 하나님께서 쳐버리시지 않습니까? 티끌과 같이 날려가는 겨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수르가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아수르의 그 침입은 하룻밤의 꿈 같습니다. 우리 뒤에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7절 말씀 보면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하나님이 하룻밤에 꿈같이 그들을 티끌같이 날아가는 겨같이 다 물리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온전히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구원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망을 지금 주셨습니다. 지금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현재 상황은 무엇일까요? 우리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들의 영적인 수준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은 여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맹인입니다.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잠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니라. 그들이 영적으로 소경이 되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들을 잠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이들이 하나님을 지금 듣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비밀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사실 눈을 감고 죄를 짓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사람들이며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11절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하세요.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봉안책처럼 되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말씀하여 계시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들에게는 봉안책입니다. 두 가지 이 때문에 그래요. 그 뒤에 보게 되면 첫 번째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글을 읽을 수 있는 자들은 어떠냐 하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봉하여져서 나는 못 읽겠다라고 하고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보면 바로 그것을 말씀하죠. 그것을 글하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책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하였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나는 못 읽겠노라라고 하나님의 그 계시를 자발적으로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봉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안 읽겠더라고 하는 겁니다. 안 읽겠다라고 말해요. 두 번째 왜 그것이 봉한 글이 되어집니까? 글 읽는 자는 못 읽겠다라고 하지만 두 번째 그 이유는 글을 모르는 자들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글을 못 읽으니까 못 읽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변명이 될 수 없는 것이 만약 이 사람들에게 집문서라든가 땅문서, 우리 땅 사고 팔면서 집 사고 팔면서 글 못 읽는 사람들 그냥 나 글 못 읽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할까요? 아니요. 사돈의 팔촌을 찾아서라도 글 읽는 사람을 찾아갖고 이것이 무슨 글인지 분명히 알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글을 모른다라고 하죠. 글을 못 읽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아리엘은 글을 읽는 자건 글을 읽지 못하는 자건 모두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대신 애굽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 가진 마음 때문에 이들이 이런 것입니다. 이들의 상황에 대하여서 그래서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들의 영적인 상황이죠. 우리 13절 말씀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절기마다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지만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으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떠났어요.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입니다. 마음의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에서 예수님이 동일하게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우리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들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들은 외식하는 자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성도, 겉으로는 모든 종교 생활을 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2700년 전 하나님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하신 질문이었었죠. 하신 말씀이었고 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며 또한 우리에게도 하시는 질문입니다. 혹시 우리는 종교적인 신앙생활으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순히 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형식적으로 읽고 형식적으로 헌금 생활을 하며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경외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강권하며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며 예배하는 것이 나의 참된 만족과 기쁨이 되십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질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가라는 그 시금석과 같은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만약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만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만약 내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간절하게 나의 영혼을 위하여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나의 영혼이 잠들어 있다면 깨워주실 것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5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깨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기이한 구원의 역사로 인하여서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잠든 자를 깨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서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시리니. 여기서 기이한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딱딱한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회복시키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그 복음을 통하여서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하여금 오늘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바로 구원의 역사이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일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만약 형식적으로 오늘도 예배하고 있다면 나의 마음을 깨워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깨워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당신의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